여호와의 은혜를 찬양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 같은데 제가 정말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를 부러워할까요? 예. 일단 설교 잘하는 사람을 정말 부러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잘 헤아려서 정말 쉽고 은혜스럽게 전하는 분들을 보면 부럽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찬양 잘하시는 분을 보면 그렇게 부럽습니다. 저희 교회 지휘자님 찬양을 참 잘하시잖아요. 우리 강가연 선생님 어디 갔어? 예, 목소리가 정말 예쁩니다. 찬양을 정말 잘하는데 보면 그냥 부럽습니다. 제가 다닌 충신대학교에 남성합창단이라는 동아리가 있습니다. 저희 창신제일교회와 같이 설립된 지 이제 52년이 되는 합창단인데, 제가 여기서 20기로 활동을 했고 저희 교회에서 50주년 이제 공연도 했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제가 잘해서 들어간 게 아닙니다. 목사가 앞으로 찬양하는 일이 많을 텐데 앞에서 찬양 인도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 발로 찾아가서 제 발로 오디션을 보고, 감사하게도 당시 합창단 단장이 찬양하는 일에 있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오라, 합격시켜 주리라, 그래서 제가 합격이 되어서 합창단 활동을 했습니다. 합창단을 하면서 느끼게 된 것은 찬양이 너무 좋다는 거였습니다. 찬양의 그 감격을 누리게 된 것이 참 귀하지 않나. 사실 찬양하는 게 상당한 부담이었는데 이 부담이 은혜로 바뀌게 되었고 감격하게 되었고, 그게 너무나 좋았습니다. 찬양이 참 이런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찬양을 하면서 전율을 느끼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공연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마지막 연주의 곡이 잘 압니다. 감사해라는 찬양인데, 그 찬양을 부르면서 모두가 이제 감격하고 눈물 바다가 되고 그렇게 공연을 한 기억도 있습니다. 저는 합창단을 소개할 때 정말 실력이 좋은 합창단입니다, 그렇게 소개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가장 은혜롭고 가장 은혜가 되는 합창단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목사가 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하나 있는데 아실 겁니다. 찬양대를 할 수 없다는 게 아쉽습니다. 목사가 다 할 수 있거든요. 못하는 거 하나 있는데 찬양대에 들어가서 찬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럽습니다. 우리 찬양대는 자부심을 가져도 괜찮습니다. 목사가 못하는 걸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대단한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다. 자, 오늘 107편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07편은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선언으로 시작을 하고요,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는 것으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 107편의 저자에게 묻는다면 아마 이 시인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할 겁니다. 자, 2절과 3절을 보죠. 2절과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그들을 기억하시고 구원해 내셨습니다.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속량하셨고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아서 다시 약속의 땅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107편이 조금 긴데 107편을 천천히 읽어가시면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그 모습을 4가지로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찬송가를 보면 1절, 2절, 3절, 4절이 있고 특별히 같은 후렴을 부르는 찬송이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107편이 이해가 될 겁니다. 1절의 가사가 4절부터 9절까지 광야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며 굶주린 가운데 놓인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이냐면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뜨겁고 낮은 뜨겁고 밤은 춥고 사나운 맹수가 있고 한마디로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공간입니다. 이곳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너무나 위급한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길을 찾게 하셨고 먹을 게 없었는데 먹을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어쩌면 광야와 같죠.
혼돈하고 공허하고 앞이 캄캄한 것이 광야인데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먹을 것 없을 때 만나 주실 것이고, 마실 것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을 내실 것이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자, 9절을 볼까요? 9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실 겁니다. 줄였는데, 배가 고팠는데, 먹을 것이 없었는데 하나님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실 겁니다. 자, 여기가 1절. 자, 2절 가사는 10절부터 16절까지인데 곤고와 쇠사슬에 매인 인생이 구원받은 이야기. 한마디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유를 얻게 하셨습니다. 감옥은 말만 들어도 두려운 곳이잖아요. 어둠의 장소이고 죽음의 장소. 그런데 그곳에 갇혀 있었는데 구원하셨습니다.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하나님 멸시했고 그래서 고난을 받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감옥에 gat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건져내십니다. 자, 이것이 2절 가사입니다. 자, 3절 가사를 볼까요? 그리고 자, 3절은 17절부터 22절인데 큰 병에 걸렸는데 구원받은 이야기입니다. 자, 왜 큰 병에 걸렸을까? 17절을 보시면 죄악의 길을 따르고 악을 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거역했고 세상의 즐거움을 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큰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낫게 하셨습니다. 병에 걸리면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 하나 있는데 식욕이 없죠. 아프면 먹기가 싫어집니다. 사람이 누리는 최고의 즐거움이 먹는 건데 먹는 것만큼 즐거운 게 없습니다. 그런데 먹지를 못합니다. 저는 사실 실감이 안 납니다. 제가 먹는 걸 참 좋아합니다. 특별히 맛있는 걸 먹는 걸 참 좋아하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음식을 아주 잘하십니다. 저희 어머님이 경상도 분이신데 음식을 잘합니다. 당연히 먹는 것도 좋아하십니다. 여러분들께 아시는 것처럼 저희 어머니께서 혈액암으로 입원을 해서 서울대학병원에서 이제 오랫동안 항암을 했습니다. 제가 목사로 부임한 그때의 혈액암 진단을 받았고 병원에서 6개월 선고 받았습니다. 6개월 간다. 오래 살아야 1년 6개월 갈 겁니다. 근데 아직 살아 계십니다. 항암만 한 16번 정도 한 것 같아요. 1차 항암 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혈액암 환자들은 이제 항암제를 맞아서 나쁜 암세포를 죽여야 되는데 이게 암세포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혈액도 같이 죽입니다. 그래서 모든 혈액의 수치가 다 떨어졌다가 이제 항암이 끝나면 다시 회복이 되는 겁니다. 빈혈 수치라든지 면역 수치라든지 혈소판 수치라든지 이것이 다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회복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항암을 반복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 수혈도 합니다. 근데 이제 회복이 잘 안 됐습니다. 1차 때 혈소판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이 혈소판은 상처가 났을 때, 피가 났을 때 피를 멈추게 하는 역할인데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가 혈소판 불응증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아주 희귀한데 수혈을 맞아도 오르지 않고 뭘 해도 오르지 않는. 그래서 여러 번 이제 위기가 있었죠. 갑자기 힘이 빠지고 처지고 기력도 잃어가고 때로는 한순간에 이게 확 기운이 꺾이게 되면 병원에 있는 모든 간호사들 다 동원돼서 치료하고 한 3번 정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때마다 의사가 그랬습니다. 힘들 것 같다. 1차 항암만 2달 반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첫 번째 항암이 가장 어려운데 보통 1달 정도 하거든요. 이 혈액암 환자들이. 근데 2달 반이니까 아주 오래 했고 그 혈액암 병동 속에서 이제 2번째로 오래 입원하고 있는 환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나타난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못 먹는 겁니다. 몸이 처지고 기운이 없어서 아무리 먹으라고 해도 못 먹습니다. 딱 한마디 하십니다. 입맛이 없대요. 돌을 씹는 것 같대요. 먹는 걸 좋아하시는 분인데 먹지를 못합니다. 억지로라도 먹여야 된다. 옆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딱 한 숟가락을 드시고요. 딱 내려놓습니다.
먹을 수 없는 고통이 얼마나 괴로운 건가 제가 옆에서 봤습니다. 자,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자, 18절을 한번 볼까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먹는 것이 싫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시인이 그랬습니다. 인생의 즐거움이 사라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 고난을 겪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져내셨습니다. 이게 3절 가사입니다. 자, 4절 가사는 22절부터 32절까지인데, 자,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할 때,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할 때 큰 풍랑을 만나서 파산할 위기 가운데 놓입니다. 바다를 항해한다, 목적지가 있다, 그럴 겁니다. 인생의 목적을 두고 열심히 노를 젓습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나서 모든 것이 허사가 됩니다. 풍랑이 배를 흔들고 사람을 흔들고 사람을 혼란하게 만듭니다. 모든 계획을 무너뜨립니다. 우리도 이런 거 경험하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노력하는데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허다합니다. 인생의 방향이 혼란할 때가 있습니다. 주목할 건 이 풍랑을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 도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풍랑이입니다. 바다 물결이 일어납니다. 우리 인생의 배를 흔듭니다. 왜 하나님께서 막으실까?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 확인시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어리석게도 너무 쉽게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의미 없는 인생을 막으시고 흔드시고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지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26절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광풍을 일으키고 바다 물결을 일으킵니다. 배가 하늘 높이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영혼이 흔들리고 마치 취한 자처럼 비틀거리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구원하십니다.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십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것이 30절입니다. 자, 30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평온함과 기쁨으로 항해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는 항구로, 예전 번역은 소원의 항구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십니다. 우리가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십니다. 예전에 내가 이루려고 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갈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기까지가 4절입니다. 자,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1절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린 인생을 구원하는 이야기. 2절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감옥에 갇힌 인생을 자유하게 하는 이야기. 3절은 세상의 즐거움을 찾다가 죽음의 병에 걸린 인생을 구원하는 이야기. 4절은 풍랑을 만난 인생을 구원하여서 소원의 항구로 이끌고 가시는 이야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 고백하는 게 107편입니다. 자, 이 은혜 앞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시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이게 후렴입니다. 자,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 고백이 8절에 나오고 15절에 나오고 21절에 나오고 31절에 나옵니다. 말씀드린 1절, 2절, 3절, 4절이 끝날 때마다 이 구절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길을 잃고 방황할 때 길을 찾게 하시고 거주할 성읍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적, 이것을 인해서 하나님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사망의 그늘에 앉았을 때 하나님 구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하나님의 기적 우리가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가 죽을 병에 걸리는데 하나님 구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하나님의 기적 우리가 찬양해야 합니다. 그 풍랑을 만나 우리 인생이 요동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잔잔하게 하시고 평안과 기쁨으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하나님의 기적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이것을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자, 33절 이후를 보시면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 더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 우리를 낮추실 수 있고요, 하나님 우리를 높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을 광야로 바꾸실 수 있고 샘을 마른 광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옥토를 염전으로 바꿀 수 있고 아름다운 것을 황폐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광야를 못으로 바꿀 수 있고 마른 땅을 샘물로 바꿀 수도 있고 황폐한 것을 아름답게 바꿀 수 있고 아름다운 걸 황폐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인생의 생사복을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33절 이하를 잘 보시면 이 고백이 현재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 살아 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계신다. 전체를 놓고 이해를 하면 하나님 살아 계셔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자하심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그 하나님 기억하며 그 하나님 찬양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찬양대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몇 가지 당부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당부 드리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찬양하는 찬양대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107편의 시인이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기적을 행하심 찬양해야 합니다. 광야에서 길을 잃어 방황하는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우리를 건지셨고 큰 병에 걸려서 신음하는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풍랑을 만난 우리를 고치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끊임없이 경험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찬양하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는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시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하라 명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기에 그 하나님 바라보며 그 하나님 찬양해야 합니다. 사람이 찬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 제목으로 찬양할 수 있지만 모든 찬양은 하나님이 그 대상입니다. 충신대학교 남성합창단에 오랜 전통이 하나 있는데 예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 무관중 찬양이 있습니다. 1991년에 그 저희 합창단 지휘자가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정기 공연하기 전에 우리 밤 12시에 강당에 모입시다.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공연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공연합시다. 밤 12시에 아무도 없는 강당에 단원들이 모여서 아무도 없는 채플실에 올라갑니다.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찬양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어색하죠. 아무도 없으니까. 근데 찬양을 한 곡 한 곡 하면서 이내 눈물을 흘리며 찬양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 전통은 있습니다. 정기 공연하기 전에 저희들끼리 모여서 아무도 없는 강당에서 찬양을 드립니다. 영국의 레클경이라는 지휘자가 있었습니다. 이 지휘자는 매년 크리스마스가 되면 핸델의 메시아를 연주합니다. 메시아 2부의 마지막 곡으로 합창 할렐루야를 연주를 멋있게 쫙 합니다. 이 웅장한 곡이 마치게 되면 이제 3부가 시작되는데 이 3부 첫 곡은 소프라노 아리아의 내주는 살아계시고, 이걸 독창으로 합니다. 소프라노 가수가 내주는 살아계시고 이 찬양을 쫙 부릅니다. 정확한 음정과 정확한 박자와 아름다운 음색이 쫙, 많은 사람들이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연주를 멈춥니다. 레클경이 지휘를 중단합니다. 연주도 멈추고 노래를 부르던 소프라노 가수도 멈추고 모든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지휘자가 소프라노 가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내주가 살아 계시다는 것 믿습니까? 얼떨결에 예라고 답을 합니다. 지휘자가 다시 부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생각하고 다시 부르십시오. 다시 연주가 시작되었어요. 이때 소프라노 가수는 음정이나 박자나 호흡 이거에는 신경 쓰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이거 생각하고 찬양을 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으니까. 근데 정말 잘한다 이 고백은 혹시 없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모든 연주자들이, 모든 청중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찬양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입니다. 열심히 연주해야 되고 열심히 연습해야 되고 잘 준비되어서 최고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맞습니다. 음정, 박자, 호흡 다 신경 써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최고의 모습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찬양의 제목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기억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극히 당연합니다. 근데 찬양대는 그 가운데 구별되어서 특별히 부름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구분되었습니다. 구약으로 따지면 레위인들이 하는 그 일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부심 가지셔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가 하지 못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그 가운에 긍지를 느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기쁘게 찬양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마음으로 찬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겹도록 들었겠지만 저는 교회의 하나됨이 교회의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됨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게 찬양대입니다. 이게 파트 연습을 할 때는 서로 다른 소리를 내잖아요. 이게 그렇게 멋있게 들리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게 합창을 해서 소리가 모여지게 되면 이게 기가 막히게 어울리고요. 그리고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다양한 악기로 교향곡을 연주하는 걸 오케스트라라고 하는데 다양한 악기들이 있죠. 화려한 소리를 내는 트럼펫이 있고 섬세한 음률을 연주하는 바이올린이 있고 묵직한 소리를 내는 첼로나 콘트라베이스도 있습니다. 작은 소리를 내지만 분위기를 좌우하는 플룻도 있고 오보에도 있습니다. 생긴 것 다르고 나는 소리도 다 다릅니다. 만약 이 악기들이 자기 소리만 낸다면 정말 듣기 싫은 소음이 될 겁니다. 근데 잘 어울려서 하나가 되면 정말 아름다운 소리가 만들어집니다. 이 일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있죠. 지휘자입니다. 지휘자가 여러 소리를 잘 협력해서 하나의 음악을 연주하게 합니다. 지휘자가 있어서 하나의 소리를 만들어 갑니다. 우리 정현정 집사님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모릅니다. 이게 어느 순간부터 세대 통합 예배라고 해서 교육이라고 해서 이제 주보에 그 다음 주 설교 메시지가 요약등이 나오면 골라야 되잖아요. 가서 다 찾아서 맞는 찬양 고르고 그것을 일일이 연주합니다. 그걸 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압니다. 이 모습이 교회이기도 합니다. 교회 성도는 악기와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휘자가 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양한 소리를 조화롭게 하셔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게 하십니다.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고 하나 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억하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그리고 같은 목소리로, 하나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름다운 모습들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우리 찬양대의 모습을 통해서 아름다운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될 겁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볼까요? 107편 9절 그리고 30절. 자, 9절을 먼저 읽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30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죠? 사모하는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우리 찬양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